오늘은 성장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발목을 잡고 또 자라려고 하면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가장 어려운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세기의 스페인의 수상이었던 라몬 라에바에스가 임종시에 그의 사제에게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전하의 적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적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네. 이미 그들을 모두 처형했으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적들, 우리의 원수들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먼저 잡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별난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보고는, 말씀을 읽고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 악으로만 달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만 하나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따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패하여서, 그렇지 않아도 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너무도 특별한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아니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경험들이 자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주제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대할 때 성도들이 보이는 한 4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따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꾸역꾸역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그런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어떤 내적인 동요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갈등이 일어날까봐 아예 제껴 버리고 필요한 것만, 원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27절에서 30절은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은 총론적인 언급이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강론적인 언급입니다. 이런 원리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수 사랑하는 모습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 아가페입니다. 그 양에 있어서 무한하고 제한이 없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해 사랑할 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만히 있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행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더 무겁고 더 어렵고 더 도전적인 가르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인이 되어서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가, 처지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방 나올 것이 아니라 20년형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관계인지라 여자친구가 면회를 가겠죠. 하루가 멀다고 면회를 가다가 일주일, 또 한 달, 6개월 점점 멀어지고는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비전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사랑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의 사랑은 자기에게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들에게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회든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사회에서 뺨을 때리고 뺨을 맞는 것은 매우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은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이렇게 탁구로 치면 화로는 때릴 수가 없습니다. 포핸드로는 때릴 수가 없어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백으로 이렇게 딱 탁구로 치면 백핸드로 때려야 합니다. 이건 화로, 포핸드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굴욕적인 겁니다. 훨씬 더 인격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신체와 인격의 모독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때리도록 이렇게 뺨을 들이대고 또 들이대고 그렇게 하라는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겉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옷입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너무도 뜨겁고 밤에는 너무도 추워지는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외투로서 더위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다. 겉옷이.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추위, 극한의 추위로부터 자기의
를 지켜주는 담요와 같은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담보로 받았을 때는 저녁에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겉옷 없이 야외에서 밤을 맞이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겉옷, 속옷을 모두 다 주라는 말씀은 우리가 발가벗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의 것을 필요로 할 때 나의 최소한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0절에 나오는 내게 구하는 자는 가난과 궁핍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구제해야 합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말하고 가져가는 것, 빌려가는 것,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 가져가는 겁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나의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여기서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수동적으로 언제나 바보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겉옷을 훔쳐가야 하는, 나의 겉옷이 필요한 그 지경, 그런 상황이 되면 속옷까지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미리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쳐가서 경찰에 잡혀서 돌아왔을 때 신부가 한 이야기는 장발장에게, 아니 내가 은접시도 주었는데 왜 이것은 두고 가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신부의 모습과 같은 태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 대하여 복수하고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권리 포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복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말고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그 복수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로 양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게 느끼도록 그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지막에 잡히셨을 때 로마의 군병들에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갈대를 흔들게 하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과 가짜로 엎드려 경배를 받는 그 모든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복수를 거부하셨고 복수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보다 적을 없애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 훌륭한 태도이고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들을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서 사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만천하에 나타내기 위하여 그 원수를,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모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적이다. 성도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막이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보통 사람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기준, 최고의 수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겨우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봉의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시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를 이미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냉혹한 세상을 살아갈 때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또 매섭게 불어오는 비바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험하지 않다면, 사는 게 빡빡하지 않다면, 힘들지 않다면 원수 한두 명 정도 용서해주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존재이고 그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을 품에 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돋보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31절은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여겨지고 싶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률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천국 시민의 행동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랍비인 헬렐은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율법의 전체 내용이라고요. 공자는 내가 싫어하는 것, 남도 싫어하니까 그 일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32절부터 34절은 당연한 사랑 혹은 계산된 사랑입니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을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오늘날 국제법상의 국제관계, 외교관계에 있어서의 주요한 원리입니다. 상호관계. 그 나라가 우리를 대하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를 대해주고 그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나라를 그렇게 여겨주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 태도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랑에 모두 똑같은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람은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죠. 또 내가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죠. 체조 선수 양학선, 또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가 고난이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 어려운 기술은 점수가 높죠. 어려운 기술을 했는데 넘어지고 조금 실수를 했어도 쉬운 기술을 완벽하게 한 것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거죠. 트리플 악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 더 많은 점수를 얻고
하나님의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더 많은 칭찬을 받으려면 고난이도의 기술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고 많이 찬양하고 많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사랑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이상으로 사랑할까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35절에서 36절에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인 우리도 자비가 많아야 합니다. 긍휼이 많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우리가 진짜 친자가 맞는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태어나서 모습이 닮는 것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것,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긍휼이 많으시니 너희도 그러한 자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았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했던 믿음의 좋은 선배 한 분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과거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한센병 병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5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해방이 되어 추록을 하였지만 소련과 미국의 영향으로 이 조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수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 중 남로당 계열의 장군들이 주동하여 2,000명 정도의 병사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일명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당시 순천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좌익단체 청년들에게 끌려가 어린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애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회개시켜서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들 죽였던 안재선이란 청년을 정부군에 의해서 찾아내었고 그를 살려달라는 구명운동을 통해서 그 목숨을 구해내 자신의 양자로 양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은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합니다. 손동희 권사님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약속된 부흥회를 가기 위하여 안재선을 용서하고 사형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말을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난 그럴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굳은 것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역시 내 딸이구나 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가 극적으로 풀려났다.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안재선의 집을 찾아가 너로구나 이리 오너라.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안심하거라. 내 죄는 벌써 용서했단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너를 용서했으리라 믿는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재선 오빠는 그 후 교회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투철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평생을 어두운 그늘 가운데 지냈고 나중에는 경비 일을 하였고 또 나중에는 편도선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재선 오빠가 나를 찾아왔다. 오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비틀거리며 다가와 손을 잡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나를 그렇게 타일렀어도 오빠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그날 그 순간은 모든 무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미움이 애처로움으로 바뀌었다. 동희야, 나 곧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 천국에 가면 내 두 오빠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고 한다. 지금은 재선 오빠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나의 아들 박유신 목사도 주의 종이 되어 외할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새로운 소망을 품는 시간이었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그 아픔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한두 번이라도 시도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듯이 그 아버지를 섬기고 닮아가는 존재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 녹화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고 지순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그 사랑으로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나에게 사소한 잘못 또 큰 잘못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었던 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생명의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 은혜의 말씀, 실천의 말씀,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